6월 1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완전하신 분이 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며 이런 악인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요청하며 또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편의 그 초반부에 보면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 힘으로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타인을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대를 깎아내려야 하고요. 자꾸 거짓을 말하고 잔인함으로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고요. 자신의 이익만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날 추수 시기에 방해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청원의 태도와 방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복수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소외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악인의 방식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악인은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 판단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인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자꾸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죄라는 개념이요,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지면 계속해서 달라지는 개념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내 시간, 내 장소, 내 문화만을 기초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죄를 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초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지,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의 도구로 말씀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저주나 복수의 마음보다는 악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고 공감할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신앙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실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희생하며 관계를 생각해서 나와 주위를 돌아볼 때, 그리고 살펴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각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고 정말로 답답해만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행동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길들을 취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 넣어서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더 나은 비전을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저희들은 믿사오니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